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채워져야 할 것을 채우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용기와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나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 공격을 다 물리치신 후에 성전에 머무시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르치신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분명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윗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주된 원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단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제국을 평정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자손에서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후 그 모든 일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주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다윗이 주님으로 섬기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내 주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 내 주께 표현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외에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외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대상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외에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3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즐겁게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원어를 직역한 성경을 보시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이 가르침이 정말 듣는 사람들로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왜 당시 군중들은 이 가르침을 그렇게 기쁘게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함에 주석과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각을 지적하시며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표현도 그렇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의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기서 방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곧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하는 이야기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듣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단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단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성숙해지는 것보다 성숙함을 이루는 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피할 바위여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와 성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구원과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 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함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므로 교회 안에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므로 비이성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리더십을 강조하는 교회, 잘못된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 또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 결국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삶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성숙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을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을 기쁨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군중들을 보며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 어떤 신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 알수록 만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추상적인 형용사로 표현되는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며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삶의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상황에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의 유혹, 관계의 유혹, 또한 정죄와 미움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며 협의와 양보로 서로의 삶을 보호해주고 살아가는, 또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우울한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걱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새해 힘을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